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여러분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항상 복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뜻, 이 뜻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복종하냐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복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복종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내가 원할 때는 복종하고 원치 않을 때는 복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준비해 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전인구원을 이룬 다음에 우리가 영화의 구원까지 얻습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 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전히 배워야지만이 하나님이 넌 이제 됐어 하고 다음 단계로 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한 구원, 결국 영화의 구원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전호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까지, 이런 사람들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써 자기 구원을 이뤄나가냔 말이에요. 이미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저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전인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 신령함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구원까지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항상 복종하는 이 일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주님 오실 때 들림은 못 받아요.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야지만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준을 안 들어갔어도 야 그래 너는 불쌍하니까 그래 들림 받아라 이러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확히 기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만 이 땅에 내려와서 왕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뭔지도 몰라요. 이해조차도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5대 제사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매일 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범사에 감사하라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 드리는, 이게 나라와 제사장이 된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에 왕노릇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아니 성경의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하여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시고 혼 안에 임하시고 몸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므로써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혼의 구원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혼까지 임한 거예요. 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구원을 얻어요. 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중에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전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원래는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침노해서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럼 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혼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몸 안에 거하는 죄와 사탄을 여러분이 다 몰아내고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임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의가 되는 것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서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게 다시 믿어질 때 이 의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여러분이 의가 되는 것만큼만 나라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의, 바로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혼까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죄의 몸이 막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니까 또 나는 죄인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의의 몸이 된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내 몸도 이미 의의 몸이 됐구나. 이게 믿어지는 이 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몸까지도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의가 되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가 되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었더니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듭난 거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을 때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내 이 몸이 의의 몸이 됐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나라가 됐는지, 영과 혼이 나라가 됐는지, 아니면 영과 혼과 몸이 나라가 됐는지, 전인 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이게 다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실이 안 믿어져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다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됐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고 전인 구원까지 이루어진 사람들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믿음이 안 와요. 아무리 성경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도 에이, 내가 무슨 왕이 됐고 내가 무슨 제사장이 됐어, 이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근데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나라가 된 게 믿어지니까.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의 삶만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5가지의 삶.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전인권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권 이룬 다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까지 받고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분들은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 못 이기냐면 그때부터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게 죄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담이 돼 있어요. 담이 돼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았을 때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겼는데,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겼는데 못 이기더란 말이에요. 왜요? 담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거를 가장 기쁘게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드릴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가 그냥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뜻만은 행한단 말이에요. 이 뜻만을 행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 세례 받고는 억지로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근데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되는 나 자신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체를 불살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드립니다. 내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주님만 남잖아요. 주님만 남은 그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지켜지는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왜? 근본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요. 그러고 나니까 뭐 몸으로 오는 죄, 마음으로 오는 죄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5대 제사만 드리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열어주시고 이제 그 안에가 예비한, 준비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셔서 입기를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이뤘다고 하면서 이 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인가보다 낫지 아니하며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사람들의 의의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산상순의 말씀들을 다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같이 여기서 핍박도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믿는 자 안에서는 극진한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의 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 사람들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비는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는데 입지를 않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이제 입으라고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허락하셨으니까 입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안 입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안 지키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인구원까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겨질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까지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내 삶은 없잖아요. 공생애를 사는 거거든요. 주님과 똑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입학과 졸업에 따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제가 간단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세상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번에 택장로 교육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요 해당되는 그 내용만 알면은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있는 줄을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과 졸업, 중학교 입학과 졸업, 고등학교 입학과 졸업, 그리고 대학교 입학과 졸업, 세상 입학과 졸업,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입학에 대해서 제가 읽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종을 한 후에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배움. 이게 입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지나면 주님을 영접하는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배워요. 왜요?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배우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부끄러운 구원 상태입니다. 태신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다가 결국은 이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유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져버리고 떠난 사람들 있죠. 그 끝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도 다 배웠는데 주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돼 버리는 요 단계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졸업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로 인해 통해자 보관 후에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는 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자기가 짓고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한테 그 행위를 옳다고 한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으니까 너는 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정확히 알려주면 되거든요.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면은 당신은 멸망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야지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해요. 그리고 통회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졸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는 게 거듭나는 단계가 되면 졸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태신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결국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밀어난 다섯 처녀란 말이에요. 이걸로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를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져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다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남겨지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요? 잘못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반드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이 단계를 몰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입학이 거듭난 후에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지금 거반다 이제 이 수준에 들어와 있어요. 산상수훈 열심히 배워서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알아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을 인간 힘으로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6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산상수훈 지키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야, 그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그리고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이 단계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요 졸업을 못 합니다. 중학교 졸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임하지를 않는단 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드문 거예요. 왜? 산상수훈은 가르쳐줘도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걸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저 워츠만니가 이걸 봤어요. 앤드류 머레이도 봤고요. 예전에 그 진짜 하나님과 신실했던 분들은 로마서 6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을 다 알려줬어요. 근데도 뭐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 안에서 옛사람이 나오는데 무슨 옛사람이 죽어? 아니,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하고 자기 생각을 옳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네 가지 진리를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신속히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계속 거듭나는 영의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계속 이 노력을 하는 분들, 졸업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통해 자신의 죄악 거물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후에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의 네 가지 진리를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아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네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것을 네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네 의야. 네가 이것도 율법이야.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졸업시키세요. 뭘로요?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졸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졸업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이 상태가 만약에 주님 오실 때 하객으로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들러리 수준도 아니고 신부 수준도 아니고 하객 수준으로 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까지는 받아야지 예복은 입은 거거든요. 혼의 구원까지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아니지만 혼인 예복은 입은 거예요. 하객들이 입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드리는 순종을 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요, 이게 또 이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정도는 다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또 육체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진 육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의도 하나님이 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체 일들과 불의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단번에 처리를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제거할 수 있지만 남겨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 남겨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하게 만들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래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릴 수 있도록 남겨놓는 죄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죄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남겨놓는 죄입니다. 19절로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듭난 다음에도 저 죄에 걸려가지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저 죄에 걸려가지고 다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남겨놓은 육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육체의 일을 통해서 결국은 다음 단계로 끌고 가고,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뭐예요? 저걸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있는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받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서 다음 단계에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전인 구원까지 딱 얻었으면 저것이 여러분에게 원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했던 저 육체 일들을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저걸 다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다 쫓아버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저 불의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듭나도 남겨놓고 성령 세례 받아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왜?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게 안 끊어지니까. 거듭나도 안 끊어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아도 못 이겨요.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성령 충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렇게 육체의 일들, 모든 불의, 그리고 다 버리려고 하고 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하는 단계가 바로 성령 세례 받은 혼의 구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졸업을 합니까? 순종을 통해 자신의 죄악 거물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사함을 얻은 후에 자신의 몸도 이미 의의 몸이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들이 결국은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피부임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네 몸도 이미 의의 몸이야.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에 몸의 구원을 얻어요. 이 사람들이 들러리 수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들이 들러리로 들림받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대학교입니다. 입학.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함. 이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이기려고 노력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력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 받은 몸의 구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은 그 사람들 당연히 들림 받죠. 뭘로 들림 받아요? 들러리로 들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졸업은 언제 합니까? 순종을 통해 자신의 죄악 거물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얻은 후에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어. 이때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때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까지 받은 이 상태까지는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성도들이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전인 구원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전인 구원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한 단계씩 통과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인 구원 받은 상태로 지금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로 대학교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에 입학입니다. 전인 구원 받은 후에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혼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인 구원 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신부로 들림 받아요. 하지만 요 수준에서는 새 예루살렘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3,000층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도 다 왕노릇하죠. 내려와서. 하지만 요 수준, 아직 이거를 순종하고 있는 수준은 아직 내 부족함이 있거든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전인 구원을 받았어도, 아무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이 5가지 지세를 매일 드리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중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 목사님, 아니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이겼던 죄들을 아니 왜 내가 지금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담이 돼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담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전엔 이걸 하나님이 담이라 하지 않아요.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 전에는 죄 있다 하지 않아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만 받았어도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요. 웬만한 몸으로 오는 죄를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나는 다 이제 이기는 자가 됐다. 신바람 났죠. 근데 전인 구원이 믿어지니까 이제 못 이기는 나를 또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못 이기는 걸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졸업합니까? 순종을 통해 자신의 죄악 고물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후에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다가 구원을 얻어. 이 순종을 통해서 자기 죄악 고물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 전체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걸리면 정하다 그래요. 어느 부위만 문둥병이 걸리면 부정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도 아유 내가 영과 혼은 온전한데 몸은 아직은 부족해,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5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내 전체가 썩었다는 걸 봅니다. 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후피하다는 걸 그때 봐요. 영과 혼과 몸이요. 예전에는 아유 난 몸만 더러워 이렇게 생각했고, 예전에는 나는 혼만 더러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5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은요, 내 전체가 썩었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내가 죽은 개보다도 못하다, 내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 고백까지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 전부를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래요. 하나님, 내가 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 올림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때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오는 죄를 그냥 이겨요. 그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그냥 이겨지는 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이제 올라가는,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올라가는 것이 영화의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전인 구원을 받고 또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도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하객으로 들림 받는 사람하고 이 들러리로 들림 받는 사람하고 신부로 들림 받는 사람하고 또 신부 중에 최고의 신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10고을 다스릴 권세, 5고을 다스릴 권세, 1고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까지 받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5대 제사가 그냥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들은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빛에 밝히거든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빛으로 내게 채워더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5대 제사 드리면서 주님이 영화로운 구원 받을 사람들은요, 악은 모양이랍도 버린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더니 밤이 없더라 그래 버리잖아요. 여러분 영과 혼과 몸 안에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빚을 리가 없는 완전한 수준까지 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신 거예요. 이걸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걸 다 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준 거예요. 믿는 것만큼 내가 침례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이미 주님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의 미래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담겨져 있죠.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의 마음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너 조금만 커라. 그러면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너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탄생하는 순간에 가지고 있어. 이미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철이 안 들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결국은 이 단계를 하나하나 다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드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영화의 구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고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의 왕 노릇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침노해야죠.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어줬는데, 아니 다 이루어주고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으라면 평생 가도 못 얻죠. 주님을 통해 공짜로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 안에 1조 원씩 다 넣은 거예요. 얼마 찾았을 거예요? 100만 원이요? 1조 원 중에 1000만 원이요? 여러분 분량에 따라서 찾아야죠. 초등학생이라면 몇십만 원 찾았어도 자랑할 거예요. 1조 원 중에 몇십만 원 찾았어. 중고등학교 돼서 많이 써봤자 몇천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대학교 돼도 몇 억 쓰기도 어려울 거예요. 일반 성인이 돼서도 1조 원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1조 원을 줬는데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찾아 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의 분량까지만 성장하면 1조 원을 다 쓰는 것처럼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자기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파는 것만큼이요. 버린 것만큼. 여러분의 것, 여지껏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만큼 찾아 쓰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진주. 여러분에게 지금 값진 진주는 뭡니까? 저는 이 끝단계예요. 옛날엔 저에게 값진 진주가 성령 세례였었어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저에게 값진 진주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는 전인 구원이 저에게 값진 진주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였었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 그리고 영화의 구원,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나는 1000년 동안의 왕 노릇하는 거, 지금 여기까지. 이게 저에게 값진 진주예요. 그러니까 뭘 못 팔겠어요. 내 모든 소유만 팔으면 이게 다 내 것인데요. 근데 팔지 않고 못 사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는 것만큼.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입학과 졸업에 따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빨리 졸업하고 다시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입학하여서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